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자기 개발서 책의 내용을 보면 많은 책의 경우에 자신의 장점으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책에서는 물통의 예를 들면서 나무로 되어진 8개의 나무 조각으로 되어진 물통이 있다. 이 물통에 물을 붓는다면 그 8개의 나무 조각 중 가장 낮은 그 낮은 부분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잘하는 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당신의 약점을 보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모임 가운데에 가르치시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꽤 명석한 답을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야 된다.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는,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한 자신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약점을 보완할 때 그 사람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잘하는 것이 어느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나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왜 저렇게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잘하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비를 걸죠. 그래서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잘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26절에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율법에 기록된 걸 이 율법학자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굉장히 의표를 찌르는 질문이시죠.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아마 뒤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있게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것만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정확한 답을 내어놓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못 알아차리니까 28절에 주님이 그냥 딱 결론을 맺어버리시죠. 그래, 네 말이 맞아.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면 그냥 여러분, 그래요, 당신이 맞아요.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29절에 율법학자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자, 이 사람이 묻죠. 그러면 내 이웃,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하는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웃을 꽤 잘 사랑하는, 이웃을 꽤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이나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건 개, 돼지지. 이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꽤 많은 그 사랑을 베풀었던,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죠.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이방 여자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이웃의 한계를 정하십시오 라고 함정을 파고 묻는 질문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0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죠. 자, 28절, 29절에서 율법학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이겠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든 여튼 예배겠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법안 죽게 되고 다 뺏겼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돌아가 버리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돌아가 버리고 자 그랬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치유하고 그 사람을 주막에 옮기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비용이 들면 그 비용까지도 본인이 기꺼이 지불하겠다라고 하고 갔다라고 하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또 굉장히 독특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학자는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의 이웃 말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예요. 내 이웃이 누구지가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지?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37절에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게임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딱 두시는 거예요. 너 강도 만난 자야. 너 지금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너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리고 네가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렸던 것처럼 네가 원수처럼 여기는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살리고 너를 회복시켜줄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에게 율법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율법학자인 네가 나 예수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나 예수가 너의 이웃이야. 너를 살린 자야. 너를 치유할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이 율법학자에게 너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아니야.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아니야.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이 원수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에게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지?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에게 하나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이웃,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한계를 지었던 이웃을 넘어서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가 먼저 사랑을 알아라. 네가 잘하는 거 먼저 해라. 그리고 그래야 네가 부족한 게 보인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할 사랑은 더더욱 없겠죠. 왜?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우리의 상식과 나의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자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어떻게 듣느냐? 예수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학자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데 너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의 이웃이 되어 그를 고치셨고 그를 싸매셨고 그를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에, 또 세상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혀 있는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마침내 회복하게 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사 우리에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하늘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멋진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나를 살릴 자는 주님밖에 없으시며 나를 치유할 자는 주님밖에 없으시며 나로 다시 일어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갈망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